시편 62편 1절 4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느냐. 너희 모두가 죽임을 당하리니 너희가 기울어지는 담장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리라. 그들은 그의 높은 지위에서 그를 내던지려고 의논할 뿐이며 거짓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오늘은 사람과 관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가신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가지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생긴다. 예.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는 해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 생긴 믿음이죠. 또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긴다. 예,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히겠죠. 자, 기도와 말씀은 일단 내 안에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것이 굳어져야 되잖아요. 굳어지려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다른 것을 믿는 믿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자, 하나님 말고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쭉 한번 나열을 해봐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예, 가족도 있겠고, 자신도 있겠고요. 예, 그렇죠. 돈도 그렇겠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예,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권력, 이런 거겠죠. 예, 부, 명예,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단 말이죠. 예, 맞아요. 인맥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내 인생의 믿음을,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기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려고 아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을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는 내려 있지만 지난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나를 지지해 주었던 기반들, 뭐 친구, 가족, 능력, 부, 건강, 뭐 수많은 것들이 아마 자질구리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을 확고하게 딱 세우고 나면은 지난날 믿었던 것들이 다 떠나갑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지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제목 한번 보시죠.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가족들과 관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함께했던 지인들과의 어떤 관계들도 있겠죠. 다윗도 사실 그 주변에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62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다윗을 지지해 주던 기반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흔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흔드는데 그 관계 훈련에서 뭐 사울과의 관계 훈련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끝까지 자기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아히도엘,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제갈공명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주 책략가들이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마다 항상 다윗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런 걸 기획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책략가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정말 이게 탁월한 어떤 방법들을 꺼내놓고 하겠죠. 그게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묻고 도움을 청했던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정말 변치 않는 지지자들이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흔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62편, 그러니까 60, 61, 62, 63, 64 이제 쭉 가는데요. 이 전체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제 점점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되기까지 필연적으로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는데요. 이게 다윗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과정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라는 질문도 했을 텐데 오늘 62편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 아무리 악한 왕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사람이 악하든 악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사울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라는 뭡니까? 하나님 세우신 종이라는 왕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는 끝까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넘어갔죠. 하나님 앞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게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항이 아니라 바로 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반역이었잖아요. 하나의 불만 표출 정도가 아니라 왕권을 붕괴시키는. 그러면 이 왕권, 이 왕자리 누가 준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역을 꾀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내가 준 왕권, 내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시험하고 똑같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다시 모리아산에 제사로 드리라. 내가 준 거 다시 돌려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이 반역을 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입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손도 쓰지 않고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스스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에게 뭘 물었던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준 왕권을 다시 되돌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이 있더라 없더라?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 내가 좀 필요하다.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여러분은 다윗이 그 왕권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 것처럼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나면 자기 것으로 여기는지 청지기로 여기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다윗을 옆에서 많이 도왔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 단절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하시지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우리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떠날까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이제 왜 떠나는지가 나와요. 여기 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느냐? 너희 모두가 죽임을 당하리니 너희가 기울어지는 담장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리라. 그들은 그의 높은 지위에서 그를 내던지려고 의논할 뿐이며 그 거짓으로 기뻐하는도다. 그들은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옆에서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윗 옆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다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지자 다윗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겁니다. 이상해요. 내가 뭔가 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여 있다가, 그죠? 내가 좀 어려워지고 곤란해지고 내가 힘든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더라. 그걸 하나님이 왜 하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던 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는 이유는 오늘 여기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가, 아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짜냐? 라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만이 나의 요새시요 구원이시요 반석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지금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 배운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달아보시고 또 실제 누군가를 의지를 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켜서,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군가를 자꾸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파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누구만 남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애써 만들어진 관계들이 파괴되죠. 밥 사주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보려고 애써서 오랫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애써 만들어진 관계가 파괴가 되더라. 이게 지금 다윗이 겪으면서 적은 시편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에 대해서 넘어온 자리, 이게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어지고 이러니까 뭐가 있어요? 불완전한 그런 미래의 불확실을 넘어온 자리인데, 이는 인간이 의지할 수, 이거 어디 갔어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 사람 관계, 아까 말씀드린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얻은 결론이 뭐라고요?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이렇게 나오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하나님께 고정됨에서 뜻하는 62편이, 자, 1절을 하나 보면은 우리가 이런 수많은 일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 떠나가면서 뭐만 남더라는 거예요. 뭐만 남더라. 다 가고 나니까 너만 남았네가 있듯이 하나님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 2절에 보니까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사람을 의지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람이 떠나가면 내 마음이 요동해요. 급해져요. 다급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태연해지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이런 단어들을 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훈련을 자꾸 넘어오고 하다 보면 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남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이거 어떻게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고난의 시간에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를 지지했던 기반들의 그 기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기초, 하나님만.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만 모든 것이 세워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는 고난의 목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아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분명히 확인된 신앙의 형태가 잠잠히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 잠잠이라는 말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이 안 됐지만은 뭐예요? 하나님만 남아 있어야 하고 해결이 안 됐지만 불안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이 요동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자, 자꾸 이렇게만 뭐 이해는 가는데 이 고백을 했던 한 성경 구절을 하나 보면서 한번 합시다. 빌립보서. 이게 그 고백이거든요. 빌립보서 보면, 자 보세요. 4장 자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1절부터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뭐 사람이 떠나가든 아니면은 내 일생에 예기치 않는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비천을 갖다 주면 거기 그냥 처할 줄 알고, 또 풍부를 갖다 줘도 나는 그냥 계속 비천하게 살 거야. 그러지 말라고요. 풍부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비천에 처해져 있으면 비참해져요.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풍부하게 하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걸 다 처하는 법을.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은 안 움직인다. 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뭐 했다고요? 이거는요,
성경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게도 하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칭찬도 해봤다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밟아보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요동치 않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실제 몸을 통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학습하게 하시다. 그래서 배웠노라라는 말은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인생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이 이 12절이 되었을 때, 12절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옛날에 신방만 가면 하나씩 줘가지고 집안에 가보면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뭐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죠? 저기 복에 관한 메시지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 성경 구절이 있어. 그 가보면 다 그게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을 알아야지 13절은 별로야. 12절이 돼야 13절이 된다는 거야. 예, 맞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전부 다. 여러분, 여기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가요, 욥이 죽을 고생하면 하는 시간에 했던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42장에서 한 말이 아니라 시작점에서 한 거거든요. 어째 그거 붙여 놓으시겠습니까? 욥처럼 가보실래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님만 있으면 되더라. 아까 이게 주님만 똑같은 거예요. 2절 그만이 반석이에요. 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만이 나의 반석, 그만이 나의 요새. 이해가 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지점까지 이런 관계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공부를 통해서 끌어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뭐 바울이나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훈련이냐? 아니요. 우리 모두가 예정된 훈련이래요. 예정된 훈련. 예. 이거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정된 훈련이래요. 어쩌시겠어요? 받아야지. 같이 갑시다. 예.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라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나를 지지했던 수많은 기초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반석이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한번 우리 베드로를 상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것을 알고 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지만 마이크가 안 들려요? 여러분 들리세요? 아, 그러면 한번 나갔다 들어오세요. 다른 분은 잘 들리시죠? 아, 그럼 그렇구나. 예. 네, 나갔다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봐요. 이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 반석 위에서만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주만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는 주만이 반석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반석이었다고요. 근데 이 자기 의지가
다가오기 전 3번 부인함으로써 무너졌어요. 자기 의지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믿음을 이게 둘을 나누어서 따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의지가 무너져야만이 예수님만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고 있는 힘이 뭔지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반석이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의지에서 무너진 후에 교회를 세웠죠.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구보다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자기 의지 위에서 자기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세상에 내보내니까 변질되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훈련을 통해서 절망도 겪고 슬픔도 겪고 아픔도 겪고 외로움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제 얘기 목회 방침이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자꾸 사람들 멘토를 두어서 멘토인데 가서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 어릴 적이나 그렇게 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관계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오늘 여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듯이 그렇게 훈련이 되셔야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또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의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으면 사람한테 가서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 그거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여러분들에게 반대의 공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여서 그냥 은혜 받은 거 서로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고 아픈 이야기 자꾸 이렇게 나누는, 내가 힘들 때마다 누구한테 항상 이렇게 상담하고 말을 하는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저한테도 말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셔야 되지. 어려울 때마다 사람이 멘토가 돼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어려울 때 멘토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그래서 제 목회 방침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상담을 안 하려고. 힘들더라도 상담을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걸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생하셔야 돼요. 사람이 멘토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언젠가는 파괴시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자, 그만이 구원이다. 그만이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른 구원자도 없고 방법도 없다 이 뜻이에요. 그만. 아시겠어요? 또 그만이 요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자체가 나의 안전이라는 뜻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만이 구원이고 그만이 요새라면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분의 시간이 돼야 뭔가를 하나님의 행동을 취할 거예요. 그죠? 그분이 시간이 되어야만이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땡겨 주십시오.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빨리 안 땡겨 주시냐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무리 뭐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내 안에 뭔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땡겨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겠죠. 이건 체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체념이라는 말은 기대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은 체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잠이라는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체념해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잠잠히. 왜? 대상이 있다. 또 그분에게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에게서 오는도다. 이렇게 나온다.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거기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주신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거기서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됐다 안 됐다는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땡길 수도 없고 상황을 뒤집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안에서 할 일을 다 하실 때까지 잠잠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당장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뛰어나가겠지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아시겠죠? 하나의 예를 든자면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그래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충출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누구보다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뭘 믿고 있냐면 베드로는 자기 의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하잖아요. 야, 저는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옥에도 갑니다.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무슨 각오를 해요? 너도 그 사람 예수님 따라다녔지? 그랬더니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여러분 의지를 어떻게 믿겠어요? 살아보니까 이게 깨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자기 열심을 믿어요. 누구는 자기 의지를 믿어요. 누구는 자기 성품을 믿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만이 반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크게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끝났다가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니까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왜 우리가 안 흔들리겠어요? 나무 자체가 흔들리는데 우리가 안 흔들릴 리가 없죠. 그러나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까요?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마음을 흔들어 놓겠죠. 이제 살면서요. 믿었던 사람이 실망시키는 거, 참 그거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는 내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준비한 것마다 다 막혀.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다 흔들리고 떨어져 나갈 때도 있어요. 또 예기치 않는 이런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더 커질 뿐이야. 요즘 시편 60편부터 64편까지 준비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냥 내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가 주생명 선교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다. 하나님이 이거 다 실습을 하게 하는구나. 이 실습을 안 하면 못 알아들을 텐데 실습을 해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잘 알아들어. 그죠? 안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할 텐데 해보니까 맞네?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퍼져나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또 다른 말이 돼서 돌아오고. 또 하나는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상황들을 한번 적어봤는데 각자가 아마 나름대로 여기 몇 가지 일들은 여러분들이 겪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 만나무라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힌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막 해서 네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정체를 드러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걸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지지대를 하나하나 제거하시는구나. 빼내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빼내고 나니까 불안하더라는 거죠. 그걸 빼내고 나니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걸 그만큼 의지했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걸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빠져나갔을 때 불안하지도 않았을 테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빠져나가자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내가 저걸 그렇게 의지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뭘 딱 알게 되냐면 내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것들을 나를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더 도와주게 해주세요. 가족이 저를 더 지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지지 기반들이 더 견고하게 나를 지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것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구나. 기초가 잘못되었던 거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고백은 했는데 내가 사람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내 통장에 돈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력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해줘서 내 안에 지지 기반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발가벗기듯이 드러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보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참 귀하신 분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우리가 거기 속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한다 칭찬을 하고 지지해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혼이 나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 하십시오. 사람 참 너무너무 귀해서 저분 좀 귀하구나 딱 의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관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다시는 안 속기로 했으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됩디다. 믿지 맙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남처럼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오늘 4절까지 했으니까 3절입니다. 자, 3절을 읽어보면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느냐. 너희 모두가 죽임을 당하리니 너희가 기울여지는 담장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 이제 사람을 의지했던 기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초로 바뀐 이유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에 기초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느낀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했었는데 내가 의지했던 사람의 그 정체를 보여준 거예요. 3절과 4절이.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아들이란 다윗에게도 압살롬은 아들이잖아요. 이게 아들은 변함없는 지지자 아니에요. 지지 세력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들을 통해서 반역하게 함으로써 이게 여간 보통 충격이겠어요?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뺏으러 쫓아오는데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 그다음에 또 측근 아히도엘은 또 누굽니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주면은 그 지혜를 따라서 하고, 그래서 늘 다윗에게는 정말 정신적인 기반이었어요. 아히도엘.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아들 혹은 아히도엘, 이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설계했던 기초로 자기를 지키는 힘이 인간관계, 권력, 이런 것들이 기초였다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켜 확인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기울어진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서 있는 것 같잖아요. 담하고 울타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는 인간을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서, 인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왜 인간을 의지할 대상이 아닌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내면에 모두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뭐 하더라?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기관장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도 오랜 인생을 살았던 분들은 크든 작든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요. 인간이란 내가 어떤 정상에 서 있으면 내가 약해지거나 뭔가가 좀 뭔가 이렇게 하자가 보이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뺏으려고 들어오더라고요. 왜? 인간은 누구나 뭐가 있어요? 내면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뭔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심으로써 평상시에 네가 의지하려고, 의지하지 마라. 왜? 인간이란 본성적으로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입으로는 축복을, 속으로는 저주하고, 이게 뭐예요? 권력이 있을 때 말로는 아부하고 뒤에서는 뭐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정상에 서 있잖아요. 정상에 서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국가를 봤을 때 국가의 가장 높은 대통령이겠죠. 우리가 이제 항상 그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1인자예요. 2인자가 누구죠? 우리나라 국가 권력 2위가 국회의장이잖아요. 세 번째가 누구죠? 저기 사법부, 저기 그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열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정상에 서 있으면, 어쨌든 제일 위에 있는 정상에 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국회의원 하기 편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야당일 때가 제일 편해. 야당. 왜? 틀린 것만 매일 그냥 헐뜯으면 되니까. 헐뜯는 거 얼마나 편해. 잘한 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뭐 하나라도.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금방 읽었던 거 보세요. 자, 뭐라고요? 그들을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배운 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인간은 말은 뭡니까? 축복이라는 내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저주하는 이 저주가 내가 힘을 잃고 뭔가 능력이 없어지게 될 때 금방 사람들이 변한다. 그러니 사람은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인간 내면에서 확인하는 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파괴성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뭔가를 세우지를 못해. 인간이 참 이상해요. 참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상대방을 세워주고 이런 거는 거의 못해요. 남을 파괴하는 거는 참 잘해. 그렇죠. 남이 못하는 거는 잘 보이는데 참 귀하고 좋은 거는 눈에 거의 안 들어와. 왜? 우리 본성이요. 악한 것만 잘 볼 줄 알지 선한 거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뭔 얘기를 하면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보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또 장점을 보려고 애를 써라. 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장점을 못 본다는 걸 알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점을 보는 눈이 없어요. 좋은 게 보이질 않아요. 있어도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 여러분의 좋은 점과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딱 한 부류가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만이 여러분의 장점을 봅니다. 딴 사람들은 안 보여요. 원래. 아시겠어요? 남의 약점과 단점만 보이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장점이 안 보여요. 진정으로 위하고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좋은 점이 안 나타나, 안 보여. 이상해요. 그런 줄 아시고요. 결혼하면서 살다가 항상 자기 단점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아직 사랑이 부족한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왜 남편이나 아내의 좋은 점이 안 보일까? 반성하세요. 사랑해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좋은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장점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서 그 장점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파괴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은 높은 지위에서 그를 내던지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지위를 뺏으려고 의논할 뿐이며 거짓을 기뻐하는도다. 이상하죠? 참을 기뻐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많다 보니까 거짓을 기뻐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타인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려 하기에 그를 의지하려 하면 할수록, 아시겠어요?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함께 무너진다고요. 그것을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관계를 파괴시키느냐? 의지하지 마라. 인간의 본성은 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너지자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조금만 더 밀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 보였지만, 이상하게 다윗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윗을 밀어냈으니까 조금만 더 밀면 이제 다윗이 끝나겠지 하고 밀었더니 다윗 안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저 이거 하면서 새 왕 이야기 했죠. 사울은 왕관을 씌웠더니 안 뺏기려고 자무통으로 콱 쥐고 평생을 살아. 다윗은 왕관을 줬더니 내놔라 그랬더니 그냥 내려놓고 가버렸어. 압살롬은 없던 왕관도 뺏으러 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뭐다? 하나님께서 준 거를 내려놓으라니까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을 더 이상 조금만 더 밀면 끝날 것 같아서 밀었더니 다윗에게 뭐가 보이더라? 왕관을 내려놓고 가는 걸 보고, 야, 그 속에는 하나님만 그의 의지가 되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다윗의 기초가 하나님이었음을 사람들은 몰랐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보니까 다윗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아히도엘까지 압살롬에게 합류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히도엘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직접 대항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뭐냐? 하나님만 다윗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몸이 먼저 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고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배웠는데 인간의 내면의 파괴성이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 약점이 보이면 끌어내리려고, 약점을 회복시키기 위하기보다 기회를 보더라. 그렇죠? 비실비실하면 이게 무슨 야생의 세계 같아. 그죠? 뭐 하나 힘없어 비실비실 거리면 아이고 저거 잡아먹을 때 다 됐네. 이런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파괴성으로 나타나더라. 파괴성으로. 교만은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고 힘이 없어질 때 더 밟고 더 밟죠. 따라서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금방 읽었던 우리 시편 62편 이 상황을 우리는 최근에 국가적으로 겪었죠. 윤석열 대통령이었을 때는 이제 힘없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자기 혼자 살자고 하는 거 봤지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실습을 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사람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반역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히도엘처럼 압살롬에게 합류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안 그래도 윤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럴 겁니다. 충성을 다했고 후세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런 말처럼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 동력의 대상이지 내 인생을 받쳐줄 반석은 아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 부부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알았죠? 예. 동력의 대상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시편 118절 8절과 118장 이렇게 빨리 안 되냐?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가 뒤에 뭐 백이 있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아멘. 다윗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기초의 자리에서 사람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맞습니다. 동력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자도 아니고 반석도 아니고 요새도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지금 다윗 곁을 떠나면서 다윗의 기초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임을 발견해서 전에 반석이 아닌 것들을 다 빼내고 한 반석만 남겨놓기. 그걸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걸 다윗만 하더라? 아니요. 우리도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 시험을 통해서 인간은 너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신뢰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보호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동력의 대상이요. 그저 함께 짐을 지고 갈 뿐이지. 모든 걸 걸지 마라. 넘어지는 울타리, 담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많은 하나님의 시험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많은 이해가 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과 4절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 가더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저 함께 짐을 지고 동력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갈 대상이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배운 것은 왜 사람들의 좋은 점이 보이지 않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상대방을 귀하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고 아버지 안에 끊임없이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 또한 알았사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 공간을 채워주셔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